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서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일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은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기지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전 부모님 말씀 가지고 믿음의 증거라는 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는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있는 자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9절에는 바로 루스드라에 발을 서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그를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지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에는 그 청년이 믿음이 있고 무엇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예수 그들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인 것을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바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믿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를 마음이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시고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격려하며 섬기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구약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증거하셨고 또 정국회와 정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와서는 예수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확신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버림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셔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증거들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의 믿음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만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기명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기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여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택함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여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너에게 올 수 없다 하였느라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는 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어진 뜻대로 우리를 개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며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선물, 택하심의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결론적으로는 믿음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불임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 두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의 행위인 것입니다. 믿음의 의는 뭐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에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의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느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마귀에 순종하게 되면 마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에 순종했습니까? 아버지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을 따먹지 마라. 따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사단의 말이 눈과 가슴으로서 사단이 묵지 말라는 하나님 묵지 말라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의 말에 따먹는 그 말에 먹고 말했습니다. 누구의 종이 됐습니까?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왔습니까? 사단의 영이 왔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불순종의 영이 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보면 너희 속에는 믿지 않는 자의 속에 뭐가 있어요? 불순종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의는 뭐냐? 믿음의 증은 뭐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증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가 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는 거룩한 것은 정치인 저와 같고 왕관 것은 자신 우상의 지난 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슨 죄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고난과 어려움을 줍니까? 바로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는 자예요. 이 절대인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결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왜 고난을 받느냐? 우리 속에는 아직 불순종한 영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한 영이 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속에 일어나려면 바로 불순종한 영을 제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영,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 우리 얼마나 교훈을 받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글쎄 말씀도 많이 나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입니까? 말씀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으는 것입니다. 순종하시는 길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즉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의 문을 뚫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40년 광야에서 그들이 배움을 보니까 절대 순종했습니다. 절대 복종했습니다. 모습보다 약한 모습을 싫어했던 여호수아가 그들을 건드릴 자였다. 그들 여호수아의 말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절대 복종했습니다. 복귀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그 창년 요단강을 말없이 그들은 복귀를 메고 맹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여리고성을 떠나라 무너질 것이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 말 한마디에 다 순종했습니다. 마지막 있을 때 여섯째 날 소리 지를 때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얘기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자에게는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위마트로 고기를 잡았지만 거기 잡았습니까? 잡지 못했습니다. 누가 못 잡겠습니까? 하나님 잡지 못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잡지 못하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려할 때 선생님이여 내가 바위마트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갑니다.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물을 내렸을 때 얼마나 고기 잡았습니까? 2배나 가득 채우는 2배가 잠길 수 있는 그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순종할 때 그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바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바로 2장 17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체인데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라. 예. 순종할 때 우리가 믿음이 행할 때 믿음이 믿음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셔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요? 예수 믿으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으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요? 교회 나와야 말씀대로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교회도 안 나오고 줄 서도 안 지키고 지금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지금 아무도 하면 그게 행함 믿음입니까? 아니죠.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9절에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원인이 되시고 아멘. 온전하게 순종함을 배워서 믿음으로 했다.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 주겠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라 죽겠습니다. 순종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순종했어요? 순종 안 했습니다. 아담의 부인은 순종했습니까? 우리는 순종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고난을 주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베드로전서 4장에는 바로 고난을 주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육체를 다 제어시키고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뜻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을 정보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령의 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양성입니다. 하나님과 일치동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직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적 사랑을 갖추어지만 온전한 믿음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에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를 또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를 또 하나가 되게 하는 답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는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를 또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랑은 예수 안에서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 사랑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영이 우리를 사랑하고 만들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정의의 진리를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병고의 절망 사랑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의 무엇인가 같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불쌍하게 되고 긍휼하게 되고 그냥 막 퍼주는 거예요. 막 나눠주는 거예요. 내 것을 안 여기고 하나님 것을 여기져가지고 다 주고 싶어요. 내 생각까지 주고 싶어요. 그래서 성령 받게 되면은 순국하잖아요.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순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성령 받은 권사, 집사, 성도들 보면요. 남편이 예수 교회 다니는 못 다니게끔 가위로 머리 자르고 난리가 돼요. 그 속에 누구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성령을 통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 신발을 끌어안고 저기에 가서 하나님 오늘 이 신발 우리 남편 신발 놓았나이다. 몸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사랑의 힘이 야같은 희한 남편 곁에 내참 야같은 이상 헤어지면 되지 말고 예수 교회 그냥 이혼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힘이 들으면요 그 영혼을 부셔버리죠. 여기까요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이 있으면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사랑은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온 일을 위해서 9시간 동안 그 고통, 아픈 고통 속에서 참고 견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9시간 동안 여러분 피 흘리면서 피 다 빠질 때까지 그 아픔을 참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는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아픔을 당한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해서 자기 독자 예수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당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확증시킨다는 사실.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의 표준자입니다. 사랑의 증서가 될 때에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왜 전합니까?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저 영혼이 지옥 가는데, 저 남편이 지옥 가는데, 저 자녀가 지옥 가는데, 저 내 친척이 지옥 가는데, 저 이웃이 지옥 가는데, 그게 보이니까 불쌍히 여기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자는 사랑 없이는 전도 안 됩니다. 의무적으로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을 가져시기 때문에 그걸 자기 목숨을 여기지 않고 전도하고 다녔다는 사실. 로마서 13장 8절에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를 통해서만이 사랑할 수 있고 믿음의 증거가 객수인 것입니다. 자리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바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하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아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증거할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해볼 수는 없어요. 그 사랑은 누구에게 옵니까? 성령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사랑을 생각하는 사랑은 조금 있다가 오랬다 저랬다 했다 바꿔져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받는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봉사할 때는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면 누가 옵니까? 성령이 오십니다. 누가 보면 1장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는 자에게 무엇이다고요? 성령을 주라. 성령을 받을 때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즐거움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솟구칩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목사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봉사, 헌신 순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지금 교회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왜 없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해야 성령이 오죠. 기도해야 성령이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게 성령이 온다고요? 안 와요. 성경이 분명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껴있으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기도할 때 성령이 옵니다. 성령 안 받고 무슨 주의합니까? 안 해. 못해요.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성령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증거를 마지막 세운 사랑입니다. 사업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증거를 누구의 사랑에게 보여주시고 믿음의 증거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아멘. 중풍병들을 죽어있습니다. 4명의 친구가 예수님한테 자기 친구도 중풍병자 존재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집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포기할까요? 아니에요. 그는 친구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친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계신 그 지붕을, 그 집안의 지붕을 뚫고 내려갔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랑을 보시고 바로 중풍병자를 고쳐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중풍병자가 그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랑의 믿음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번나갔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매달리십시오.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식구들 눈물 흘리십시오.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랑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같이 여러분의 자녀, 남편,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정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정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정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음의 정부를 세상에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믿음의 신령들은 믿음의 정부를 후세에 사는 우리에게 바로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정부를 하나님께 우리 이웃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는 그냥 조회를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의 정부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정부를 보여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